9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연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30일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달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이제 5월 1일이거든요. 세월이 정말 빠르죠, 그죠? 벌써 1, 2, 3, 4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회계년도가 11월에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달이 지난 거예요. 야, 정말로 세월이 정말 빠르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냐?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들이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견고하게 서지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모세에게도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과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바로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우리가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따라합시다. 새벽에. 제가 요즘은 상번제라는 말을 종종 쓰죠. 이번에 이제 알았던 개념이지만 제가 지난주 조병 박사님 우리 은사를 만나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이 상번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새벽이죠. 아침, 점심, 저녁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세 번의 제단을 쌓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리 삶에도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운 것도 새벽 이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세상의 책들은요 한 10번 100번 입으면 CC에서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희한하죠. 여러분이 내용을 모르는 것도 발견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로 이 말씀은요 알았던 말씀이죠. 아브라함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런데 들을 때마다 모세를 들을 때마다 출애굽기를 아는 말씀이지만 또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영이 더욱더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요즘은 오디오 성경도 그렇고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이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성경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탈출시키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리라, 예배하리라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존자이면서 지존자라 그랬잖아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뭐 세상의 잡신들 우상들하고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15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완전히 뭐 제거하려고 죽이시려고 작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이미 끝장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몇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피. 그다음 뭐예요, 여러분? 개구리. 이. 파리. 가축들의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독종이라고 해서 악성종양, 피부병이잖아요. 이게 모든 심지어는 어저께 나눴죠. 애굽의 요술사들조차도 독종 때문에 지금 피부 안 같은 겁니다. 걸려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바로 너를 제거하려고 생각하면 너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봐요.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조차도 이방의 왕조차도 세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상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강하고 강팍한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장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조차도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오늘 우리 퀴즈 제목이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볼게요. 바벨론이 몇 년 동안 제국이 지속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망했습니다. 뭐 보면 그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바사르면 뭐 500년, 350년, 로마는 1000년 막 그렇지만 단명한 거예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세,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합니다. 오늘 바로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옛적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바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교회만 온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책만 갖고 다닌다고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이 깨달음이란 것은 회개를 동반한 것이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 18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 추운 나라입니까? 더운 나라입니까? 엄청 더운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우박이 내린다. 거의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릴 수는 있겠죠. 폭우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라는 것은 막 주먹만한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박이 내리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진노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진노와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유사일에 그런 진노와 재앙이 없었는데 그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건너 탈출해온 사람들은 히브리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히브리 외 이방 잡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 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 재앙이 있다. 우리 같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학이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인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그 말입니다. 네가 막 나다니지 말고 집에 그때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피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봐요. 20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봐요. 바로의 신하, 즉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들었냐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그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두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박 맞고 다 그냥 죽고 사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길지는 않지만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요, 우리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데 그러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겁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밋밋해요. 떨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는 자, 즉 잘 듣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재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전환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또 경찰청 신우회가 있는데요, 오늘도 신우들이 많이 온대요. 거기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조직이라는 게 막 승진 때문에 엄청나게 승진이 있거든요. 계급 정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빨리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불안한데요, 한 분이 나를 찾아온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그분은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어머니인데.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저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요, 예배를 해볼게라.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뭐 듣고 안 듣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구원의 계획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신학을 해서 또 말씀을 가리키고 또 사람들 또 전도하고 신방하고, 오늘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복된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